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들을 때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미군 해병 중대가 어떤 해변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원들은 야자수 쪽으로 걸어가더니 바닥에 앉아서 멋진 화환을 만듭니다. 군인들이요. 중대장을 제외한 모두는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중대장은 한쪽 어깨에 소총을 걸치고 또 다른 쪽 팔로는 톰슨 소형 기관총을 끼고 탄띠에는 수류탄을 가득 장식하고, 그 다음에 군화는 가죽끈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번뜩이는 칼을 입에서 물고 정글을 향해서 돌진해 갑니다. 중대장이요. 일주일 뒤 중대장은 야자수가 있는 해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전 중대원들이 그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수고하셨다고.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 기쁩니다. 계속 전투하십시오. 분투하십시오. 그들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그를 격려하고 정성껏 상처를 싸매주고 탄약을 보충해주고는 서둘러서 그를 다시 전투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내비게이터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신 분이 쓴 책에 이렇게 전도하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전쟁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와 비슷한 광경을 여러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목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사탄에게서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반면에 나머지 교인들은 뒤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특별히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입니다.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깁는다는 뜻입니다. 수선한다, 깁는다.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한 주일 동안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서 사람을 낚는 모험을 하도록 그들을 기워주고 수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양을 낳습니다. 목자가 양을 낳지 않습니다. 양이 양을 낳습니다. 정말 전도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사람은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직장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귀 뒤바뀐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은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목사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은사운동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모두가 동등하게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한 명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또 초래가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안에서 부정적인 문제들이 좀 초래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왕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은사운동의 활성화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더 잘 이해하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은, 이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부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제사장, 옛날의 제사장은 소와 양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거냐,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뭡니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자가 하는 이 역할도 이해하게 되고 같이 동참하게 되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은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건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렇게 은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성도들은 안락한 회중석에서 일어나서 세계 도처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선교사님 지금 우리 나와 있지만 이제 이번에는 안수를 받으셨지만 그 전에는 평신도로서 이런 역할을 선교지에 가서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서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제가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내가 이런 권리가 있어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잘 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제대로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두 기절을 보십시오. 두 기절. 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두 기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의미로 꼭 마음에 꼭 품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품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은사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 각자가 마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수행해 나가면서 은근히 뭐 저 친구 나나 자기나 뭐 다를 거 없네 하고 이렇게, 요게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뭐 저는 어느 날 이 말씀 아주 젊었을 때 우리 한 분 목사님에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저를 정말 아주 막 정말 뭐 내리쳤습니다. 제가 시편 106편 15절, 이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나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서 막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기도 응답 받았으면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되죠.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였도다, 파리하게 하였도다. 이럴 때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을 때부터 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딱 붙잡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의 감격을 맛보고 있을 때에 슬그머니 자신의 요구사항들을 몇 가지를 거기다 쓱 덧붙여서 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제사장과 사역자의 역할을 왕성하게 감당하는 운사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목사님과 방부랑 그런 역할들을 내가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슬그머니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자주 속는 부분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의자에 앉아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뒷짐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목회자와 방불한 전인적인 사역을 추구해야 됩니다. 같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에 대한 존경입니다. 아멘. 사실 이런 일은 목회자가 성도들과 친밀해지려고 할 때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 존경심이 자주 떨어집니다.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목욕을 같이 한다거나 할 때, 그래서 저 자신이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했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가 목사고, 말씀을 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장로가 따로 있어요. 그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존귀히 여기라. 근데 여러분들이 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자기 그 권리를 내세우려고 저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들으시고 계시는 거죠, 다. 그죠? 예. 충분히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라. 자, 한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목회자다라고 했어요. 예.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차원에서든지 공격을 해오면 목회자는 그대로 다 당해야 됩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다 당해야 돼요. 사실 목회자는 그 공격해오는 사람까지도 끌어안아야 하는 가중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기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이 어두워진 분위기도 다시 회복시켜 바꿔놓아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목회자에게 있어요. 예.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차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을 쫙 통틀어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왜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야 되냐? 목회자는 복의 통로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제가 무당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목회자는 복의 통로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냐? 당시의 목회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말씀을 줘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하게 해요. 우리 차인석 집사님 하고 축복을 하면 그 목회자가 축복한 그 축복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멘. 예? 알겠죠? 예.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요. 예.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멘.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안입니까? 모든 천하 만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화작을 놓고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도 바뀌고 그랬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이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축복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복이 가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에베소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말씀한 거를, 지금 설명한 거를 지금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회자를 존귀 여기셔야 되고요. 또 목회자는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배나 존경해. 이 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예.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아닐 때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완전히 우리 목사님 완전히 근데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사람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됨을 가지고 따진다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목회자의 사람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아니라 저렇게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 못 이해하는 사람은 쪼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는 목회자의 가르침이 잘 전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의지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죠.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아니라 그분이 맡아가지고 있는 맡아가지고 있는 그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 풀어서 설명해주고 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외람 때지만 여러분들은 뭐 늘 그렇게 말씀 잘 해석해 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 교회가 사실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의지적으로 존경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부터는 좀 짧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목회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집회 안 오나, 말씀 가르침 받는데 안 오나, 와가지고 가르침 안 받으면 좋은 것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가르침을 받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계산하기로는 하나님의 제가 천국에 잠깐 묵상을 하면서 가서 거기에 그 통장들이 있는데 그 통장에 이게 왕창 입금이 될 때가 언젠가 봤더니 바로 요럴 때 많이 입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자, 사자를 잘 접대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그 온 가족을 다 그 정탐꾼을 잘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꾸만 뭔가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제일 귀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이영란 집사님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말씀 전하는 이기남 목사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목회자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 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다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그야말로 설교를 완전히 구겼어도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목회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쭈삣쭈삣 전할 말 못 전하고 뭐 다른 말 얘기하고 그냥 간지러운 부분만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아멘. 기도하면 담대히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담대히 전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회자를 순종하고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목회자를 신뢰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역대하 20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아가니라.
답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문맥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면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일이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형통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하여간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는 그냥 듣고 넘기십시오. 7번째, 목회자를 대접하면 목회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교사님과 똑같은 그런 상을 받고 싶잖아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세요. 성경은 아주 그냥 단순해요. 어떻게 그 복 받는 길이 있는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어떤 수입이나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에서 선교사님과 구제비 이거는 꼭 챙겨서 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성경이 괜히 우리 주님께서 괜히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공동체에다가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선택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8번째로 한번 수냄 여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수냄 여인의 경우를 한번 우리 본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엘리사에 대한 수냄 여인의 섬김과 그 결과를 보면서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인데 좀 긴데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돌아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서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 엘리사가 그랬어요. 세심한 배려를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나의 경우, 한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9번째로요. 한나의 경우는 아주 모범적입니다. 한나는 목회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의 종을 주님의 종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여러분 모범적인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나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목이 쉬고 지쳐서 이제는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에 취해 있었어요. 기도에. 이때 제사장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와서 그 입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다가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서 좀 술 좀 그만 먹어. 만약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진짜 영성이 엉터리구나 이거.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엘리는 한나의 원통하고 상한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엘리는 한나의 심중의 괴로움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사실은 이거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한나는 이런 그에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변함없이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의 엘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는 엘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한 것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나는 상태가 안 좋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요. 1장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새 성경 많이 안 읽었는데 제가 오늘 많이 읽어드리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엉뚱하게 술 취했다 그래 놓고서는 평안히 가라고 약속을 딱 하니까 이거를 한다가 어떻게 하냐면 꽉 잡아요. 아멘 하면서 꽉 잡아요. 여러분들도 좀 말씀 드릴 때마다 이렇게 확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 기도를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임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죠. 금식하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얼굴에다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목회자를 존귀 여기고 목회자와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걸 새롭게 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거구나. 에베소서 4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에는 8절과 11절을 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하고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8절이고 11절로 가면 쭉 연결되어서 그가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회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성도들의 귀한 직분인 제사장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사운동에 의한 그런 우리의 활동,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목회자가 목회자인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귀한 직분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목회자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와 신뢰관계를 가질 때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충분히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한번 좀 극단적인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재정 명세표를 우리의 목사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열왕기하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때에 엘리사가 과부에게 첫 번째로 물어본 것은 그 집의 재정 상태입니다. 얼마 남았어? 자,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리고 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재정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까지 읽어보면 이 과부는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여 빚도 갚고 얼마간의 남은 생애의 생활비도 챙깁니다. 뒤에 보면 아시죠? 그 기름이 계속 나오면서 빚 다 갚고 얼마간에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도 허락해 줍니다. 통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그 집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목회자를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부모를 잘 공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잘됨과 장수의 복이 영적 아비인 목회자를 잘 돕고 기도해 주는 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멘. 나는 어머니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아니라 영적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뒤편에서 그를 지원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형통함과 승리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목회자를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선물로 저희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목회자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